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밝은 대낮에 수업을 녹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낮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아, 이사야서 계속하고 있었죠. 이사야의 메시지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비평적인 요소까지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요 전 수업의 마지막으로 다룬 것이 이사야서의 권위였죠. 이제 여러분 노트에 27페이지인가요? 26페이지인가요? 이사야의 메시지 부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선지자가 이상을 봅니다. 선지자의 이상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가 비전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의 비전이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가 보았던 비전. 그 비전이 언제 나왔느냐?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 그때 그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인데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시아 왕은요, 정말 그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성군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은요, 아직 아시리아가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일어나기 이전 그 힘의 공백을 틈타 가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남왕국 이스라엘의 우시아 왕도 그렇고요. 강력한 대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식민지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경제적인 목적으로 식민지를 확장하잖아요. 경제가 발전하죠. 돈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아, 소셜 웰페어가 늘어나죠. 국민들이 잘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왕이 그 탁월한 왕이었길래 우시아 왕 만세, 우리 우시아와 같은 리더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한 우리나라는 태평성세를 맛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 말입니까? 우시아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던 음, 그 뭐죠? 문둥병으로 한센병으로 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런데 얼마나 선지자가 좌절했겠습니까? 과연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이런 탁월한 리더가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이 아, 계속 아시리아의 파워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생존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왕이 죽은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볼린,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보입니다. 왕이 죽기 전에 이사야는 오직 왕국의 찬란함만을 보았고 왕의 엄청난 업적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죽은 이후에요, 그는 하늘 궁전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많은 경우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사용받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요? 아니면 처절하게 좌절했을 때요? 왕이 죽기 전까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자, 다시 이 이사야의 부르심을 보면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스랍이 뭐죠? 자, 솔로몬 왕의 이 지었던 이 템플, 성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오경 때 배웠던 그 성막의 모습 기억하시죠?
맨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들어오시면은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다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요. 성전 입구를 지나서 성전이 있고 그다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아, 커튼이 있어요. 자, 이렇게 커튼이 가르고 있는데 여기 스랍 천사가 날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이 환상을,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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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나이다. 자, 이런 모습, 이 스랍 천사의 모습을 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으면요. 구약에 보니까 막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해요. 이 영광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광과 관련된 이야기죠. 아,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여러분 신체험을 한 사람은요, 정말이지 하나님과 맞부딪힌 사람은요, 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강력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유, 나는 죽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죠. 태양이 가까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내 그림자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자신감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순간적으로 자신감이 완전한 좌절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죠. 그런데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같이 비즈니스 합시다. 이게 아니라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때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 자, 단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스랍 천사가 여기 하나가, 이 스랍 천사 중 하나가 여기서 날아가지고 여기 그 브론즈 얼터, 브론즈 얼터, 예, 번제 단에서 숯이 많잖아요. 이 숯을 가지고 와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 입을 찢었다. 와.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줬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러면서 이사야 6장 8절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 자기 자신의 죄를 보죠. 나와의 만남. 좌절감을 가지고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대적인 좌절감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탄식하면서 예배했을 때 예배의 결과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다음 자기 자신을 만났고요. 그다음 그는 소명을 만납니다.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사의 사명을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 얼핏 보면요,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여요. 6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가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고 제가 왜 갈수록 이 한글이 조금 아, 깨닫고입니까?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말라는 말 같아 보여요. 못 돌아오게 하는 것 같은. 철저하게 멸망당해야 한다.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어정쩡하게 회복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해야 한다. 철저하게 망해야 한다. 그러나 얼핏 보면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메시지 같아 보이지만요. 그러나 거기는 또 구속적인 요소가 구속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철저하게 망하는 모습 11절 12절 내가 그러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의 많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려서요. 소위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했습니다. 성읍이 황폐해집니다. 거민이 없습니다. 가옥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해지고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조차도 삼키움 받을 것이다. 인구의 10분의 9는 잡혀가고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10분의 1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10분의 1도 완전히 삼키움 받을 것이고 나무가 통째로 잘리는 것처럼 샅샅 철저하게 아, 차, 도끼로 찍혀져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엄청난 말이 있어요. 구루터기 나무를 잘라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지 않느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구속적인 요소가 아직 남아있어요. 씨는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력을 의미하죠.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겨자씨에서 생명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엄청난 나무가 생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구루터기에서 본체는 죽었지만 구루터기는 아직 남아 있어. 구루터기로부터 미래의 소망이 나올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 이 구루터기 사상은 더 확장되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결국 다윗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이 철저하게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서 한 가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싹이 나올 것이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미래의 소망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이것이 몇몇 선지자들 속에서는요, 메시아적 이 약속을 표현하는 용어로 발전합니다. 이사야가 본 이상은요, 이사야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선지자의 부르심이 그가 전했던 메시지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음,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이 당했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이사야가 당했던 가장 큰 아픔은 적어도 이때까지는요, 국가를 잘 지도해 오던, 잘 영도해 오던 영도자가 죽고 이제 이 나라는 끝이 났다라는 그 좌절감, 공포감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영도하고 계시다는 엄청난 비전을 받았습니다. 자, 이사야가 가졌던 이사야의 신학. 그 신학이 가졌던 요소들 볼까요? 첫째는 신론. 구약에 나타난 신론 형성의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이사야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구약에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평적 신학자들은요, 8세기 선지자가 이렇게 완벽한 신관을 가질 수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상당 부분은 8세기 선지자인 이사야가 아니라 후대 사람, 더 발전한 신관을 가진 사람, 제2 이사야 혹은 제3 이사야가 쓴 것이 편집 과정에서 이사야와 합쳐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고 이런 사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가. 아, 저는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문자만 읽고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지만 사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성경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그런 눈이 안 생기죠. 자, 이사야의 신관 볼까요? 철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다. 천사가 나타나서요, 그 스랍 천사가 세 번 외칩니다. 거룩, 거룩, 거룩. 히브리어 문법은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한다 그러면, 아우, 얼마나 실력이 있고 스마트하게. 네, 제가 아주 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외국어 공부에. 고대 언어일수록 쉽습니다. 예, 현대 언어일수록 어렵습니다. 고대 시절의 언어가 현대처럼 표현법이 뭐 문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경험엔 그래요. 우리는요, 영어 공부해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비교급, 최상급 해가지고 good, better, best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거룩하다. 한국말로 한번 해볼까요? 거룩합니다. 더 거룩합니다. 가장 거룩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거룩하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세 번 말해줍니다. 더럽다. 더럽, 더럽, 더럽. 세 번 말해주면 돼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시다라는 말이 이사야서에서 25번 사용됩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요, 이 표현은 6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지만 고작 6번밖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는데 이사야 덕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 또 신약의 사람들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스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아주 멋지게 표현해 줬는데요.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set apart from, 예를 들어서 죄로부터 분리된, 악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데요, 진짜 히브리어적인 용어,
의미, 또 이 신학적인, 구약 신학적인 의미로는요,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성결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 set apart to, set apart from이 아니라 set apart to, 이것이 거룩이다. 모세에게 예를 들자면요. 모세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땅이 죄로부터 순결하다는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은 아무도 밟지 않아서 더럽지 않은 땅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위에 구분되어 있는 땅이다. 이런 말이죠. 최초에는요, 원래 이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되어 있다.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 구약 전체를 연구해 보면요, 모세 무렵부터는요, 이 말이 윤리적 도덕적 의미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됐다면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그쵸? 죄로부터가 아니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해야 한다. 언약 속에 명시된 도덕법에 대한 순종이 여호와를 위하여 구분되는 것이다. 윤리관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룩의 도덕성적인 속성조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분되었다면 윤리적으로도 구분되어야 있어야 한다. 도덕적으로도 구분되어야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라는 말이요, 예배, 제의의 의미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적, 도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예배는 드리지만 정의가 없는 그 예배를 위한 예배를 많이 비판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지 마라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이 예배와 순종에 같이 가야 한다. 이것을 재건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가 발견한 바는 이거죠. 자신의 죄가 죄의적인 부족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려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불결함과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의 입술이 부정하다. 말하는 것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해서 부정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속이 부정하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올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가 받은 백성의 죄를 볼까요? 똑같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 순종이 빠진 제사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행실이다. 한때 신실했던 성읍이 거룩한 도덕성을 잃고 창기가 되었다고 그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말하고 있는 부분 1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 다 찾아보십시오. 이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공의와 의가 사라진 상태이다. 왜 나라가 심판을 받는가? 부정함 때문에, 야훼의 거룩함을 위반했기 때문에, 윤리가 전락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윤리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요, 역사를 보면 윤리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미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윤리가 살아나지 않나요? 교회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서로 사랑합시다. 아니, 교회 밖은 어때요? 우리는 언제나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으로 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 부정함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진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데는 모종의 깨끗게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야훼의 구속과 구원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것,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존재가 부정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나올 것은 부정함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 메시지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가 철저하게 경험했던 부르심이 바로 그 메시지의 시작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 야훼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 이사야의 이름 이사야, 여호수아, 이사야 다 동일한 말이에요. 구원,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선지자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경 배우면서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던 기억나죠? 그 이름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도액, 미련한 자. 또 미련한 짓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라. 사레라는 이름으로는 그가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없다.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라. 너의 전 존재를 바꾸어 주겠다. 야곱 찬탈자, 사기꾼.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사야,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때 이 구원의 개념은요, 구속, 구출, 의, 공평 등이라는 의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속자 야훼. 히브리어로는요, 가알 혹은 고엘, 가알은 동사예요. 구속하다. 고엘은요, 구속자라는 명사인데요. 이 아, 언어가 두드러지게 이사야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어간이 가알 하는 히브리어는요, 모음을 쓰지 않아요. 자음만 써요. 아, 이 자음 가알은 구약에서 122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122회 사용 가운데 이사야서에만 6번 사용됩니다. 이만큼 이사야서가 구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신학, 재밌잖아요.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남이 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예.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에게 어떤 신학적인 눈이 있었어요? 물론 계시로 보았죠. 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계시를 본 게 아니라 이사야만 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뭔가 이사야는 남이 갖지 않았던 눈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전능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당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사야처럼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가알 혹은 고엘, 구속하다, 구속자라는 단어가 122회 사용되는데 이 중에 26번이 이사야서에만 나옵니다. 원주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재산을 원주인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전당포에 갖다 주고 돈을 받아 썼어요. 그런데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물건 찾아올 수 없죠. 내 사람을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복구시킨다는 의미가 바로 고엘입니다. 복구, 구속이라는 것은 복구한다, 원 상태로 회복시킨다. 레위기 25장 47절로 49절, 노예 팔린 사람의 지위를 근족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고엘, 구속자지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을 보존할 자, 보아스가 바로 이 고엘, 구속자였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는요,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나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을 안 지불해도 하나님이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실 것이다. 1장에서 39절에는요, 이 고엘, 회복, 구원, 구속이라는 말이 별로 언급 안 돼요. 왜요? 아직 포로되지 않았으니까 원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없죠. 근데 40장에서 66장에서는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올 것이다. 이 구속의 목표는 뭡니까? 야훼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에서 계속해서 이 사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훼, 아버지 여호와.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그랬다고요? 아니요. 제가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내에서 사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경죄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죠. 감히 하나님을 인간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구약에 알려지지 않은 개념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야훼는 창조주, 피조물은 자신의 아들들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엄청난 신학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감당치 못할 신학관입니다. 또 이 야훼 하나님은요, 지존자이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다. 절대적인 유일 신론, 이사야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하신 유일신, 야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돌과 나무에 불과하다. 아수르의 신이 야훼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 단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하여 야훼께서 드신 회초리일 뿐이다. 야훼는 곧 아수르를 오만과 교만 때문에 벌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고대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죠. 가장 중요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시온산 그곳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절대 안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587년 바벨로니아 공격으로 철저히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인 붕괴가 오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바벨로니아의 마둑 신이 이스라엘의 야훼 신보다 더 강한가? 아니, 시작부터 신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요, 국가는 망했지만 민족조차 망해버릴 텐데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 전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신학적인 얘기를 해주는데요. 마독신이 강했기, 하나님보다 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로니아 사람 혹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셨을 뿐이야. 이 멸망의 주인은 강대국이 아니라 또 강대국을 보호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40장에서 66장 야훼의 우주성과 권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8세기 이사의 글이 아니다. 그의 신관이기에 너무 크다. 그래서 제2 이사야가 훨씬 후기에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소위 그 critical biblical theology를 하는 사람들이요. 비평 신학자들인데요. 왜 그렇게 보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권능하심 우주성과 권능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왜 8세기 이사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야훼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나아가서 모든 나라들을 경영하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보편주의. 8세기에 이미 보편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것은 훨씬 그 이후 뭐 6세기, 5세기 선지자, 예언자의 사상에서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야훼는 동쪽에서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북쪽에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다. 야훼는요, 지역신이 아닙니다. 세계를 관장하시고 우주를 관장하시는 신이세요. 야훼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나아가서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고 야훼는 빛을 만들고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고 신약과 구약의 악에 대한 사상이 이렇습니다. 신약은요, 선이 하나님에게 오고 악은 사단에게서 온다. 구약은요, 선도 악도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56장에서 66장 소위 제3 이사야에도 계속해서 야훼의 우주성과 권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 야훼. 또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타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 자,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비디오 끄시고요. 한, 아, 1, 20분 쉬었다가, 아, 그, 정신을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예, 저도 잠시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 웰컴 백. 좀 쉬셨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영 왔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 단어는 여러분 노트입니다. 들어가기 바로 위에 제가 지난 요 전에 녹화했던 부분에 아, 하나님의 영 바로 위에 지존자 유일하신 통치자 야훼 부분 다뤘죠. 그리고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절대적인 유일신은 이사야의 신관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다. 이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나무와 돌에 불과하다. 자, 이것이 그 이방신들, 아, 우상을 말하는 거고요. 아시리아의 신이 야훼보다 강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대신 회초리일 뿐이다. 벌써 이사야 처음 수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강조했었죠. 디글렛 빌레셋, 또 시리아 이브라임 동맹, 아, 샬마나세 4세, 살메네세 5세, 살곤 2세. 자, 이런 사람들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던 그런 그 침입, 외적의 침입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회초리고 몽둥이일 뿐이다. 그들의 신이 야훼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영, 신약의 성령론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완전한 교리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구약의 단 어느 책에서보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신약 전체도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삼위일체라는 사상은 틀림없죠. 그러나 아직 구약은요, 삼위일체다라고 말할 만큼 삼위일체의 언급 혹은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신학은 없습니다. 신약의 성령론만큼 완전한 교리로 발달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만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또 그 영의 기능에 대해서 강조하는 선지자는 없었어요. 첫째, 야훼의 영이다. 야훼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키센이라는 아, 그 신학자는요. 이 말, 야훼의 영이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이 지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지성을 가지고 있고 실천력이 있고 영적인 은사들을 포괄하고 있는 거의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열매들과 비견될 만큼의 신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야훼가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그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실천하신다. 아직 삼위일체 중 삼위는 아니지만요. 이사야는 주목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야훼와 인간의 관계, 정의, 공평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덱 혹은 제다카입니다. 구약에 273회 사용되는데 이사야서에서만 58회, 거의 60회가 사용되고 있어요. 스네이프라는 신학자는요, 정의라는 이 히브리적인 세데카, 자다카라는 말은요, 고듭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인간사에서 확고하게 세워지고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것, 혹은 그래야만 하는 것. 간단히 말해서 정의라는 것은요, 정해진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기준이 없어지고 기준이 모호해진다면 정의가 없어지는 거죠. 윤리관이 모호해진다면 정의가 없어진 것이죠. 이사야는요, 정의는 하나님의 길이다. 특히 언약적 측면에서 토라의 이 오경에 제시된 길을 따르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공평이다라는 말과 병행구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사야에서 평강의 왕은 공평과 정의로 왕국을 세울 것이다.
정의는 인간의 노력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의만이 언약과 일치하는 행동을 낳을 수 있다. 예루살렘에서 정의가 살인자들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은 의로운 성읍으로 불릴 것이다. 또 이 정의와 같이 가는 개념인 공평, 공평은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구약에 420회 나타납니다. 이사야에서 40회. 이 중에 18회는 정의, 이제 막 공부했던 세데크와 병행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또 이 공평이라는 미슈파트는요, 심판한다라는 의미로까지도 발전합니다. 다스리다, 방식, 관습, 정해질 관습을 정해진 결정을 따르는 생활 양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스네이스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바를 바로 공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언 모리슨이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행동, 따라서 인간의 공의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하는 것, 이것이 공평이고 공의다. 이스라엘이 와야 된 이유는요, 부분적으로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진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미슈파트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제데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왜요? 다시 공평을 세우기 위하여, 다시 미슈파트를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배만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지 않을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공평과 정의가 서야 되는데, 공평과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엄청난 예배.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흡혈귀가 아닌데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정의를 바닷물처럼 흐르게 하라. 또 구약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이 야훼의 종, 고난받는 주의 종, 야훼의 종. 자, 이 사상 이사야가 본 엄청나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야훼의 종. 이사야의 공언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야훼 종에 대한 언급인데요. 학자에 따라서 5번에서 7번 이 말이 쓰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타난 이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의 정체가 누구인가? 기독교적인 해석은요, 고난받는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렇게 기독교는 보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이디오피아가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끙끙대고 있을 때 이 고난받는 주의 종, 야훼의 종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해 줍니다. 물론 기독론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이 구약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것만 주석적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사실 주의 종, 야훼의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종의 목적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야훼의 뜻을 행하도록 창조된 구속받은 민족입니다. 종의 목적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공의를 베풀고 이방의 빛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공의를 베풀고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장님이고 기머거리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만 했다. 또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고레스를 부르신 것도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요, 여기 야훼의 종은 선지자 자신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은 야훼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려고 태어나서 만들어진 자이다. 이사야 그 자신의 사명이죠. 여기서는요. 그것이 이사야가 한 일이에요. 그의 임무는 야곱 지파를 일으키는 것, 그 임무는 매우 힘든 것이다. 이 종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박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인데요. 아주 유명한 본문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또 다른 종을 바라보고 있어요.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는 물론 여기에는 선지자 자신도 포함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아니 그는 또 누구인가? 우리 그 등의 대명사를 연구해 볼 때 가능성은요. 이 종은 귀 먹고 눈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귀 먹고 눈먼 이스라엘이었다면은 그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할 능력이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의로운 남은 자들이나 선지자 자신도 아닙니다. 이 종은요, 충성된 참 이스라엘, 복합적인 존재인데요. 여러분, 그 노트에 원추 구조로 되어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은 이 원추 구조에 포함되는 이 모든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맨 아랫부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이사야서 41장에서 48장에 나타난 주의 종, 다시 말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는요, 아랫부분보다 더 이스라엘, 이 눈멀고 장림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보다 더 충성된 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모세도 그런 중에 하나일 거고요.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선지자 자신, 또 의로운 이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더 충성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정점에 가보면은요, 자기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기는 종.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자신을 철저하게 제물로 드린 자, 다른 사람을 의롭게 여김받도록 만든 자. 그는 야훼의 뜻과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완전하게 섬기시는 자. 자, 이 분이 누구인가? 우리 기독교적 해석은 분명하게 누구인가가 드러나죠. 빌립보서 2장에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과 연결됩니다. 이분은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았지 다른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훼는 자기의 대속된 백성을 의와 정의의 나라로 평강의 영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고난받는 종을 사용하신다. 와, 이사야의 메시지는 참으로 깊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적 예언 구약에서는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메시아 예언 뭐 메시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마치 구약이 메시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전반적인 예언. 일반적인 예언과 마찬가지로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기록된 역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말이죠. 점쟁이가 미래를 보고 탁 말해주는, 그럼 미리 말해주는, 그래서 우연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필연적인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거는요. 이거는 삼류 드라마의 기본 테마예요. 너무 그렇게 성경을 유치하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메시지, 이런 책 많이 봐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신약을 알기 때문에 신약의 눈으로만 구약을 보고 있어. 그 많은 구약을 다 버리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 합니다. 예,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입니다. 예, 그것은 기독론밖에는 없는 신학입니다. 심오한 말 같지만 하나도 심오한 말이 아니고 쉘로우한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또 물론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The Old Testament is the foreshadow of the New Testament.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데 앞에 나타난 그림자이다. 이것도 결국 예수님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은 그림 찾기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본문인데도 무조건 예수님만 찾아내려고 그러죠. 아니, 그림자는 사람의 뒤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foreshadow. 앞에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일반적인 예언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예언 역시 미리 기록된 역사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 어떤 모양이든 다가올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는데, 첫째 메시아라는 말,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 이 국의 의미 들어가요. 메시아, 형용사인데요. 기름 부은이라는 말에서 파생한 메시아이라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은 예수를 the Christos, 하 크리스토스라고 봄으로써 유대인의 메시아와 동일 인물이죠. 기름 부은. 그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아를 항상 신약의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이것도 예수에 대한 거고 이것도 예수에 대한, 이렇게 하면 해석을 잘못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으로 발전하죠. 구약에서는요, 메시아 혹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이 말의 뜻은요, 기름 붓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한국의 그 모든 기술이 거의 외정 때 들어온 일본 사람들에게 배운 기술이었어요. 자동차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그 기름 칠하는 걸 구리스 칠한다 그래서 구리스. 그 구리스가, 이 크리스토. 여기서 나온 헬라어가 그리스, 그리스 한다. 영어로 발전한 거죠. 기름 붓다. 기름을 구약에서 누구한테 부었냐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고요.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조차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왕이 메시아였어요. 제사장도 메시아였어요. 선지자도 메시아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메시아 예언, 이런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중간 시대에 들어와서 메시아를 뜻하는 저,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전문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 시대는 뭡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의 맨 마지막인 선지자였던 말라기와 신약의 첫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침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이 나타날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그 400년의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그 400년의 침묵 기간을 우리는 중간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엄청난 신학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신학적인 발전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메시아가 없는 메시아 예언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언급할게요. 예언이란 미리 기록된 역사, 짜맞추기, 숨은 그림 찾기, 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자신의 계속적인 구속 활동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이 구속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룬다. 그러므로 현재를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시켜주는 예언은 모두 다 메시아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메시아적인 예언, 첫 번째는 구원론적인 예언이 메시아적일 수 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메시아적인 구원론적인 예언이죠. 역시 메시아적인 예언입니다. 또 종말론적인 예언, 장차 올 세대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 자, 이러한 구절도요, 보통 메시아 시대의 예언을 말합니다. 묵시적인 예언,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 다니엘서, 또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 아, 요한계시록, 스가랴서도 묵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죠. 아, 포로 시대 및 포로 시대 이후 포로 후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표현된 내용들 묵시적인 예언이라고 육시적인 문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 야훼의 날, Day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종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종말론적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심판의 날, 분노의 날, 구원 혹은 승리의 날, 마지막 때에 마곡 땅의 고기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직접 지진, 온역, 우박 등 모든 종류의 가공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곡을 쳐부수시고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우리는 묵시적인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또 메시아적 예언, 메시아의 통치가 극명하게 기술돼 있을 때만 메시아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시아란 용어가 구약에 나오지 않았는데 직접 메시아란 존재나 그 왕국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말인가? 엄밀하게 말해서 구약에서 메시아 사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용어는요, 구약에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에선 이 기대가 아주 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다가 예수님은 뭐 자기는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로마와 싸워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의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실망했죠. 예, 메시아라는 용어는 직접 구약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의 왕국과 통치에 대한 예언은요, 구약 전체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과 그의 왕국, 또 이사야, 미가, 스가랴에 나오는 예언들이 그래요.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서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이 될 것이라.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악을 바로잡고 평화를 가져오는 왕국을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말해 암시와 적은 예언이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존재와 죽임이 강조되는 것은 중간시대 문학에서부터 강조되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의 답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다윗 에 있어서 이것이 메시아의 표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암시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메시아란 존재와 그의 직임. 다시 말해서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건 아니었어요. 메시아를 향한 이 목마름은요, 포로 후기로 들어와서 중간 시대에 극대화되고요. 그 중간 시대가 예수님 이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메시아의 존재와 그의 직임, 다윗의 자손, 중간 시대와 신약 시대 유대인들의 용법에 의하면 메시아는 메시아적인 왕으로 나타나실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면을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마태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메시아는요, 다윗 왕조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안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 왕조는 계속될 것이다. 물론 왕국은 없어졌죠.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다윗 왕조의 중요성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핵심 요소가 되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사야서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아, 구약에 나타난 제왕시들, 메시아적인 시편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 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노트를요. 그다음 메시아 왕국, 다윗의 언약과 연결되어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왕국은 유다를 뛰어넘어 열방을 포괄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며 공의와 평화 위에 건설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메시아적인 왕 위에 머물며 그는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면 자연 질서도 변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은 메시아 사상의 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아들로서 왕적 이상을 실현할 뿐 아니라 구약의 다른 많은 주제들을 성취하는 자로 그려집니다. 자, 이 구약에 흩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주제 그리고 중간 시대에 아주 그냥 완성되는 큰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예수는 자신 속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넣으십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골치만 아프세요? 저는
저는 굉장히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음,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인데요. 아, 히스기야 왕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예, 아세리아의 그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됐어요. 그런데 물을 이미 전쟁의 분위기가 있고 쳐들어오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겁을 주고 항복을 요구받고 전쟁 분위기를 알고 만약에 그 성에 갇혔을 경우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히스기야가 못과 운하를 만들어서 물을 성중으로 끌어들인 일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열왕기하 20장 20절 말하고 있는데요. 실로암 석비라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고대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을 해석해 보니까요. 아, 땅에서 터널을 팠는데 땅의 양쪽에서 터널을 파오던 사람들이 중간에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 터널 공사를 해요. 지하 터널을. 보세요. 맨 위가 기혼 셈이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맨 아랫부분 보세요. 실로암 못이 있어요. 기온샘에서 실로암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터널을 파서 물을 가지고 왔는데 전쟁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성 밖에 나가서 물을 기러 오는데 전쟁 때문에 성이 포위되었고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물을 안으로 끌어 들여와야 됐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이 당시에 펌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양쪽에서 파서 중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탁월한 공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그 터널의 모습입니다. 운하의 모습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죠. 예. 이렇게 기온 샘의 물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실로암 못까지 흐르게 됐습니다. 와, 긴 이사에서 공부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비디오 끄시고 조금 쉬십시오. 이사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아, 강의하고 이사야서는 마칩니다. 예, 지금 이 이사야서의 본문이 너무 다뤄야 될 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사야 신학을 다뤘지 제가 본문을 다 다뤄갈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만약에 이사야서 하나만 한 학기를 배운다면은 모를까 이렇게 선지서라는 개념, 전체 선지자 사역 가운데 이사야서의 내용을 다 다룰 수 있는 시간은 도무지 없습니다. 아, 내용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를 다룰 건데요. 지금 이 시간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요번 주에 미가서는 아마 다루지 못하고 다음 주로 넘기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비디오가 벌써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미가서까지 하려면은 이번 주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미가서는 다음 주로 넘길 생각입니다. 예, 조금 쉬시죠.